예,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지난번에 설교에 이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 계속 살펴봅니다. 무화과 나무 21장에 나오는 뿌리까지 말랐던 그 무화과 나무가 아닙니다. 비유라고 했으니까 뿌리까지 말랐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복국이 되는 것을 보거든 내가 갔다가 올 때가 된 줄을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놀랍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도 놀랄 게 없습니다. 왜? 사실을 사실로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복국이 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것만 아니고 국제적인 것이다. 이게 연합국 안전이사회 1947년도의 결의를 오늘도 지금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살펴봅니다. 열왕기상 6장 역대하 3장에 솔로몬 왕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왕위에 오른 지 4년 2월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7년을 짓고 그 땅에 지금 쭉 오다가 지금부터 한 1900여 년 전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싹 흩어지고 없어지다시피 됐습니다. 그때 역사가 한 1000년 역사를 가져옵니다. 유대 나라 왕이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짓는 장면이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그 성전 자리에서는 돌 하나도 다듬지 아니하고 먼 데서 돌밭에서 다 돌을 다듬어 나무는 나무를 캔 데서 다 다듬어서 딱 가져다가 소리 없이 조립을 했는데 하나도 1인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0년 전입니다. 역사를 우리 살펴봅니다. 누가 그 땅이 내 땅이라고 주장한 왕이 있고 개인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있다 돌아왔는데 어느 놈이 예루살렘이 내게라고 말한 놈이 있고 따진 놈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것이기 때문에. 주 70년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지금 싹 회파가 되고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19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내 것이라고 하는데 왜 팔레스티나는 제 것이라고 말합니까? 1900년 긴 역사입니다. 70년, 1900년만은 자릅니다. 그러나 의미는 내용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숫자는 하나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는 량의 문제이지 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질은 아무리 숫자가 길고 량이 변한다 해도 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왜? 역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다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실로 믿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 국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걸 반대를 합니까? 뭘 믿는 게입니까 지금? 뭘 믿는 게입니까? 그러면서도 매일 믿는다고 야단을 치고 주여 하나님이여 예수여 예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뭘 믿는 게입니까 지금? 그런 일입니다. 바로 이때가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21장의 24절로부터 보면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에 예루살렘에 대한 비유가 그 내용이 단순히 무화과나무의 비유 하나만은 아닙니다. 조금 더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로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복국을 하고 돌아올 때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사거리 길가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너라. 청하여 오니까 이제는 혼인잔치가 시작이 될 때에 주인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11장 25절로부터 쭉 기록을 해서 28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여질 것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가까웠습니다. 때는 가까웠습니다. 지금 요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느 한 순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스라엘 손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만 생각을 해도 전혀 이런 문제는 상상하기 어려운데 요새는 다릅니다. 요새는 다릅니다. 요새는 지금 세계의 관심이 신문에 보도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는 관심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관심이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를 돌아왔느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성경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사실로 믿는 우리라면 월드컵보다 그것보다 예루살렘이 지금 어느 만치 유대인들에게 돌아오고 있느냐가 더 중심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것이고 이스라엘이 복국을 내서 예루살렘을 차지를 한다. 그게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 참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금 인구가 한 80만 산다고 하는데, 한 3, 40만 산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 땅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게입니다. 근데 성경을 살펴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방은 예적부터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살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에 우리 아브라함이 살렘 여기에 자기 조카가 그 동네에 싸워서 어떻게 하다가 잡혀갔는데 310판을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를 구출해 오고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길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의 살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오르작의 타작마당에 모리아 산에 아비가 다윗이 정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열왕기상 8장 9절에 역대하 5장 10절에 아버지 성 다윗성으로부터 그 법궤를 가져다가 성전에 둔 그때로부터 여기는 성지가 되었고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는 예루살렘이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대단을 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관심이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려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이 시간에 먼저 우리 힌트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성전 안에 지성소, 시성소 안에 법궤를 가르치는데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금 항아리에 담은 만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 세 가지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 9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아비성으로부터 그 법궤를 가져다가 성전에 두는데 그게 기록하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언약의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는 모세가 호렙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받아 넣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0절에도 언약의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호렙에서 모세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아 그 안에 넣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한 1000년이 지납니다. 1000년이 지난 히브리서에는 그 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고 1000년 전에 기록한 그 말씀에는 그 안에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첫째, 누가 이 과정, 1000년 되는 과정에 넣었다 하는 게입니다. 두 번째, 둘 중에 하나가 잘못이다. 그러면 우리 시간적으로 살펴보면 어느 게 더 잘못에 가까울까? 기록의 잘못에 가까울까? 구약성경 열왕기상이나 역대하 5장일까? 아니면 이 신약성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이 잘못일까? 저는 히브리서 9장 4절의 기록이 이 열왕기상의 기록과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왜 잘못 기록을 했을까? 과연 잘못 기록을 했을까? 아니면 그렇게 기록한 다른 목적이 있을까 하는 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를 때는 무화과 나무가 다시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낼 때요. 곧 이스라엘이 복국이 될 때다. 이스라엘이 복국하는 데는 이스라엘 나라의 복국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 도시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게 이제 우리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것은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가 중요한 것은 법궤가 있기 때문에 법궤가 중요한 것은 세 가지냐 한 가지냐 성경은 한 가지 곧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파라고 합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우리 24절 25절에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돌아오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는 게입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왜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고 예수님이 와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입니까? 예루살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전이요 하나님의 법궤 그 하나님 되시는 말씀이 나타날 때다. 이게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 뭐 가톨릭이든지 정교든지 우리 개신교든지 하나의 엄청난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성경이 마치 뭐 로마 가톨릭을 위해서 기록되고 마치 개신교를 중심으로 기록되고 마치 우리를 나를 중심으로 나의 믿음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
과거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다 끝맺히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오늘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것의 연속이지 새로운 시작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다만 마태복음 22장의 말씀과 같이 지금 하나님 중심이었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가 지금 이렇게 되어 하나님이 예비한 아들의 잔치에 자리가 얼마간 비어 있습니다. 이 빈 자리를 하나님이 오셔서 이방 세계라고 하는 우리의 무리에서 믿는 자를 데려다가 그 자리에 채우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가지가 뿌리를 인하여 자긍하지 말라고 가지에게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 하는 게입니다. 왜? 하나님은 원가지, 원나무를 지금도 지켜보고 있고 그 원나무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하나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때가 이 세상 종말에 가까운 때라고 가르치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회복은 무화과 나무가 다시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지만은 그 무화과 나무는 영원히 열매는 맺지 못하고 사람이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는 따 먹지 못한다 하는 게입니다. 과거는 어쨌습니까? 과거는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도로 인하여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이방 세계의 그 백성들이 많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스라엘이 복국이 된다 해도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이 세계는 열매는 따먹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무는 복국이 됩니다. 그럼 왜 열매가 없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복국이 되는 그때면 이 세상 끝날 때이다 하는 게 내가 와서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인자가 와서 자기의 보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오른편에는 양들을 왼편에는 염소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 시작이 될 때이다. 이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을 해서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고 성전이 어떻게 되며 법궤는 어떻게 될 것이냐, 왜 그렇게 돼야만 되느냐 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